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꾼 한마디, 인생을 바꾼 글 한 편, 인생을 바꾼 시 한 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이 한마디가 나를 바꾸었다 하는 말씀들 떠오르시는 말씀 있는가요? 제가 대학 때 기독교에 크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각하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게 됐을 때 교회에서 응답을 얻지 못했고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중3 3월 성적표를 받은 이후로 그 다음부터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갈 때도 대학 가서도 공부를 잘하라거나 성공을 해라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라거나 이런 요청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아마 마음으로는 바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거나 그런 요구는 하지 않으셨는데요. 딱 한 가지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학교는 안 가도 좋으니 교회는 가라.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너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심지어 내 유언은 너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효도하는 차원으로라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고 그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시지요? 집에서 여전히 침대에서 문구적 거리거나 교회 가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자녀들,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지요? 저희가 연초에 기도카드를 받아보면 제일 많은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 그리고 남편 또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또는 가족이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신앙을 갖기 원하시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한 지도와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따라 걸었던 4명의 어부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돼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선교 캠프를 옮깁니다.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4명의 어부들을 부르는 복음이 오늘 그 장면입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걷고 계십니다. 사실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사실 저로서는 상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를 대표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인 르낭이
이 예수님의 고장들, 예수님이 복음이 전했던 갈릴리와 이곳을 잘 둘러보면서 내렸던 그가 했던 말은 주변은 아늑하고 아름다워 세계 어디를 가도 여기만큼 절대 행복을 꿈꾸기에 알맞은 곳은 없다. 이렇게 평합니다. 갈릴리 호숫가 이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절대 행복을 꿈꾸기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다라고 르낭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제롬이라는 교부 또한 이 땅은 5번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면 이제 봄이 싹 터오르고 꽃이 싹 터오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계절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님은 4명의 어부들의 삶을 뒤바꾸는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던져두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복음이 오늘 복음입니다. 사실 지금 마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 선뜻 따라 나서기는 쉽지 않겠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이 소개를 받고 안드레와 다른 친구는 예수님께로 가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형을 데리고 가서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하지요. 이때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이제는 개발하라, 반석이라 하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명하여 주십니다. 아마 그 일이 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낸 걸로 보입니다. 사람의 만남은 변화의 시작이지요. 변화의 시작은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전처럼 익숙하게 갈릴리의 호수에 그물을 던져 어부로 살아갈 것인지 그는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오늘 복음이 간략하게 소개되지만 나를 따라오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결단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가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지도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앙은 크게 주님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떠남, 세 번째로 주님을 따름 이렇게 펼쳐져 갑니다. 그림을 하나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신앙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며 커가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부들은 베드로는 지금 어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뢰가 신앙의 다른 언어입니다. 신뢰에서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떠난 제자들처럼 이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여정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을 따름으로 초대받습니다. 이 따름에는 신실, 충성,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신뢰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신실함이요. 이게 신앙의 동의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신뢰가 신앙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베드로에게 쉽지 않는 결정을 해야 했을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베드로는 지금
장모 열병 사건을 보아 가족이 있었지요. 자신의 삶의 자리, 터전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면 온갖 어려움이 예상되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물질, 또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버리고 이제 땅으로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신앙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잘 들려주는데요. 특별히 이 출애굽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이 두려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아멘. 12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릅니다만 우리들이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보고를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것을, 광야에서 죽을 것을 왜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죽게 하느냐고 지금 두려워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출애굽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죠. 출애굽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접고 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미처 가보지 못한 땅이기에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이 두렵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은 가슴 떨리게 하지만 새롭게 펼쳐질 세상을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이때 신앙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가는 그 신뢰가 신앙이지요. 어릴 적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여러분은 안 부르셨나요? 송아지가 부뚜막에 왜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송아지가 엄마라고 부르든지 음매라고 하든지 그 소리를 듣고 어미소가 내 소리를 듣고 나에게 와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신뢰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기에 울고 있는 거지요. 엄마 이렇게 부르면 그 어미소가 와서 그 새끼 송아지를 돌보며 보살폈던 것처럼 그 신뢰가 이 어린 송아지에게 있지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 보니 부뚜막에 앉아서 엄마 부르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있는 이유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갖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통,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알 수 없는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마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그를 축복하며 남겨주었던 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은 오늘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을 걷습니다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신뢰입니다. 이때 신앙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관점이 바뀐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뀐다, 하나님관이 바뀐다, 인간관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구절은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버려두고 새로운 따름의 길을 걷습니다.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을 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배움을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갔지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식,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은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배움의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옛 시대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새 시대로 진입해서 살 것인지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그 4명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옛 시대와 새로운 삶을 생각하면 제가 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지도입니다. 1402년에 만들어진 혼일 강리역 대국 지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하지요. 1402년이면 조선이 건국된 지 10년 후입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지도에 우리나라를 더 크게 덧붙여서 그린 지도가 이 지도라고 합니다. 빨간 점은 그때 중국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중국의 정보가 제일 많지요. 중국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이 중국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이 지도를 보고 세상을 판단했을 겁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는 지금 저 지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200년 후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그린 만국전도라는 지도입니다. 불과 200년 지났습니다. 1492년 100년 지난 다음에 콜럼버스가 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지금 항해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유럽에는 아메리카와 남극, 북극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쌓여서 저 지도 안에 들어가 있지요.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넘어올 때 저 지도를 가져와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지도와 합해서 그린 지도가 만국전도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일 문제로 민감하게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일본과 이런 갈등을 겪고 왜 우리의 고통은 어디 있는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외에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 지도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두 지도를 비교해서 한번 봐 보십시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일본은 오른쪽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선이 큰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큰 나라가 아닌 그들보다 훨씬 큰 유럽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 조선쯤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300년이 흐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프랑스의 군함이 일본과 한국 앞바다에 왔을 때 일본은 과감하게 털고 신문명을 받아들이며 명치유신을 성공시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왼쪽 지도를 가지고 위정 척사운동을 하면서 지금 척화비를 세우고 서양과 대항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는 눈, 이 지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절했는가가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지금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싶습니다. 물론 저 새 지도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일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대동아 공영을 꿈꾸었고 아베가 꿈꿨던 그 요시다 쇼잉의 나라가 저 지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옳다 그르다 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새 시대의 새 지도를 보지 못하고 옛 시대의 옛 지도를 부여잡고 있을 때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신앙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쉽겠습니다만 신앙의 지도는 이렇게 눈에 띄는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요. 신앙은 크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세계와 맺는 관계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신앙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적대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위에는 모든 것을 배타적으로 공격적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옳기에 다른 이들을 거절하며 부인합니다. 사회 울타리 밖으로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공격적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늘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경이롭지도 않습니다.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기에 타인을 대할 때도 큰 감흥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고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형제로, 친구로, 한 가족으로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전 우주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펼쳤고 이웃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눈 형제요 자매였기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우호적인 친교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지요.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눈, 그 관계 맺는 것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배움의 길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제자들이 그 배와 그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던 것처럼 버림은, 떠남은 새로운 따름으로 이어지지요. 신앙의 세 번째 이름은 따름입니다. 충성이며 신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지요. 따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끊임없는 성숙과 성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신앙 여정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빠꿈살이 해보셨나요? 빠꿈살이 하면서 반찬도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 꾸어보셨지요? 남편도 하고 아내도 하고 또 아들 역할도 해보고, 그 빠꿈살이 할 때 꿈꾸었던 가정이 실제 가정을 꾸려보니 그 모습이던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처음 이성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사랑을 그려보고 또 결혼 생활을 꿈꿔봤습니까? 지금 그 생활하고 계신가요? 실제 나이를 먹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 훨씬 더 많은 사랑과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됨을 알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빠꿈살이 시절 꿈꾸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꿈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점점 확장시켜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실함, 충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질문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고 싶은데 우리도 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요? 내 십자가도 버거운데 다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을 보게 될 텐데 훨씬 더 엄격한 새로운 삶을 요구받습니다. 내 삶도 버거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중세 아빌라 테레사가 남겨준 이 시를 한번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나를 즐기렴, 영어로는 enjoy me라고 써진 시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단 두 마디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테레사에게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를 즐기렴, enjoy me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짊어지셨던 십자가, 난 내가 져야만 하는 짐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다시 예수님입니다. 사랑이 내게 한 번 말을 건넸어요. 난 노래를 부른단다. 넌 그걸 듣고 싶어 하니. 주님은 노래를 부른단다. 넌 그걸 듣고 싶어 하니 하고 지금 이 기도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길가의 모든 벽돌에서 또 하늘의 모든 틈에서 웃음이, 기쁨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도 후에 그분이 노래하실 적에 그분은 내 삶을 바꾸셨어요. 나를 즐기렴,
여러분 이 말씀, 이 시인의 나를 즐기렴 하는 이 마음 이해되신가요? 신앙의 여정은 무거운 십자가 고통의 길이라기보다 예수와 함께 기꺼이 즐거움으로 걷는 길입니다. 주님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행복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56장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참된 행복이 이곳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결단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초가 그린 13세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저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림 전체는 지금 호수로 보이고 그림 위편은 금색이고 갈릴리 호수는 녹색으로 그 배 위에 한 사람은 베드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 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은 이쪽 바위 위에 맨발로 서 계십니다. 그림 배경 전체가 금색으로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찬란합니다 라는 걸 이 화가는 말하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배가 떠 있는 저 바다는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죠. 바다가 파란색이어야 될 건데 초록은 생명과 지금 희망의 상징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지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맨발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은 옷은 파란색과 빨간색이죠. 교회 예술에서 이 파란색은, 진한 파란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인성,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그 당시 저렇게 표현하고 싶었지요. 그분은 든든한 바위 위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호수에,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죠. 이 화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자들의 안드레와 베드로의 옷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처럼 밝고 선명하지는 않지만 푸른색과 빨간색으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에 베드로는 한 손에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안드레는 여전히 두 손에 그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 그물 안에는 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직도 출렁이는 저 배 위에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그물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그물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떠나가십시오. 새 생명 새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식물을 성실로 삼으시고 주님께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걸어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나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부들을 부르셔서 주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들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물 배를 버려두고 주님께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